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좀 더웠는데 이렇게 또 비가 착 내려서 너무 감사하네. 좀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마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마른 장마, 뭐 이게 장마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오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데 감사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더 예배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주님의 존전에 와서 또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과 영광 가운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님은 오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과감들은 떠나갈 지어다. 인간관계 어디서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이 밤 치유될 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밤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삼의 성으로 돌봐 주시고 이 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때 저희를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놀라운 생명력으로 생명으로 생수로 생기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주님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 새롭게 오늘 이 밤에 빚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하나 올려드리십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결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주시옵소서. 네. 그럼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살라마마 샬라라마칼라 알라라살라마. 오직 주님만이 길과 생명입니다. 그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복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공동기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봉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와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선거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새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절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 중심으로 유럽 전도가 시작되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다.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신 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막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네. 마지막 찬양까지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넣으시면 안 돼요. 내 경험에다 말씀을 넣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말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이고 이제는 뭐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 밤에 백지 상태인 저에게 아무것도 여러분 안에 없으셔야 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받아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 한 무리를 만나요.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자 복음의 빛이 누디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 누디아를 생명의 능력이 쫙 덮으니까 누디아가 뭡니까?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야, 이 좋은 복음 난 믿으면 안 되겠구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역사가 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5절.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집안이 이제 완전히 그냥 축제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게 진리 여러분. 누디아의 가정이 막 천국이 됩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여기서 모십시오. 막 강권하여 날 예수님인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한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의 빛이 한 여인의 마음속에 주께서 그 마음을 쫙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권능이 그를 쫙 덮으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지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바울을 청해서 바울정을 청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놀라운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뭐 이게 빌립보 교회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 그럼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자주장사 누디아를 통해서. 누디아와 그 가족들, 나중에 간수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 누디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누디아는 신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같이 예비합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기도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일이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을 목적 두는 게 아니에요. 뭘 목적 두세요? 먼저요? 기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간절히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써놓지는 않았지만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진전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되어짐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몸부림쳐야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 예배가 뭐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하면 깨져 버려요. 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도 중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심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했더라고요. 그죠? 그 찬양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때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빌립보 교회를 세워줬어요. 근데 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하신다.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하시냐면 훈련시키세요. 빚으세요. 하나님 먼저 준비시키세요.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뭐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답사 먼저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대표 경우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너무나 아브라함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택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이 좋아서 택함 받았.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성이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후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 아버지가 만든 우상 만들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아마 택배로 배송해 주는 최초의 택배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어느 집에다 배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믿음인 집안이 아니에요. 이교도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땅에 오게 하시고 그래도 부르니까 위험한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국으로 데려가요. 그래갖고 부인을 뭐예요? 누이라고 속이라고 그러죠. 누이 동생으로. 누이 동생이지만 부인이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왜? 자기가 살고자.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속였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안 믿어요? 10년쯤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게 할 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믿음이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뭐 하시고 원하세요?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을 거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몸을 사리지 않고 뭐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 훈련을.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육적 몸을 사리지 말고 영적 훈련을 받으십시오. 오늘 시작. 육적 몸을 사리지 말고 영적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훈련은 뭐예요? 믿음 훈련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몸에 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느끼는 하나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깊이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예요? 몸으로 깊이 체화시키는. 여러분 이론적 지식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실제 순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답답.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너무 안타.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실제 그 광야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이분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변천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단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육적 몸을 살해면 안 돼요. 영적 훈련과 단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믿음의 삶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하면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답답. 광야와 시련을 통한 연단. 여러분, 하나님 쓰는 사람은 100% 광야를 통과해요. 아브라함도 25년은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모세도 40년은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요셉도 17세에 가서 30세 총리에게 13년은 강도 높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안 통과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요. 예? 여러분, 광야를 안 통과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 예? 광야를 통해서 옵니까? 편안한 상황을, 편리한 상황, 편안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해하기 힘든 고난 속에 왜 내 고난을 당하지? 언제까지 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몸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몸에 배워서 밖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욥기 23장 1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이 밤에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저도 알고 계세요. 사장님께도 알고 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왜 단련하세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도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시련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시간인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네? 용광로를 통과하면 그 사금이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고 순도 99%의 순금이 되어지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뭡니까? 그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 광야에서, 이 시련의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물어보셨어요. 야, 광씨가 이래도 내가 네 하나님이냐? 너 이래도 나 믿을 거냐? 이 질문 던지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시련 가운데 분명히 그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소리치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 삶에 임해 있음을 믿는 자는 광야의 시련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과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널 이제 내 자녀로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나는 너를 훈련시키고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 그냥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과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은 고백.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이제 머리로만 알았는데 주님 손으로 주님을 만진 것 같이 주님 체화되어졌습니다. 진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 주님,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고백이 되어집니까? 이게 지금 그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욥이 그 과정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온몸에 옛성경 욕창이라는 욕창, 완전히 막 그냥 엄청난 피부병이 일어나서 보통 피부병이 그냥 일반 피부병이라 막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리고 부인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다 친구들 와서 계속 막 옆에서 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비난하고 옆에서 막 비꼬고 비판하고 다 끝난 상황 가운데 그리고 결국 그 가운데 뭘 만나요? 진짜 하나님의 이제 귀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체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체화가 되는 거예요. 체화가 뭐예요? 체화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론, 지식 등을 단지 아는 차원, 단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뭡니까? 완전히 자기 것이 된 거예요. 몸에 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막 우러나오는 밖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져 나와야 돼요. 막 기도가 돼서 막 충만하게 채워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은 넘기세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음식을 먹듯이 뭘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삶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성장되고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역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체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훈련은 여러분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이 실제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지탱하는구나. 여러분이 낙심될 때 말씀이 나를 끌어올리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마음이 힘들 때 말씀이 나를 찾아옴을 통해 내 마음에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내 마음에 어떤 때는 낙심되고 절망될 때 옵니까?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막 새심이 임하고 새 은혜가 임하고 이런 걸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구체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체험되는 것이 뭡니까? 체화가 돼, 체화. 특별히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까 말했죠. 6개 나왔죠. 나를 단련하시는, 뭡니까? 순금같이 다 뭐예요?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재장대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어요. 온갖 오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터덕터덕 붙어 있어요. 예? 많은 사람이 돈. 예? 돈이 하나님이야. 예? 만몬의 신에 묶여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미움에 막 찌들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에 막 온통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 쓴뿌리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악한 영에 잡힌 사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중독에 잡혀 있고, 술에, 담배에, 음란에, 도박에,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럼 말씀이 임할 때, 기도가 임할 때 그 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갈 때 여러분 말씀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뭡니까?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야 돼. 내 혼과 육에서 모든 것이 싹 씻겨져 나가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 이 거룩함이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때부터 뭡니까?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자기 부인과 순종. 이 자기 부인은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시 훈련이 돼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여전히 내 뜻, 내 육체적 욕심, 욕망 이거 꽉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합당한 뜻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 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뭐냐? 이걸 싹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식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된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자기를 분한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만이 뭡니까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요. 훈련. 많은 분들은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뭔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진전이 없어. 왜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부인과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새벽 예배 때 또 강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와 함께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가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도망가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육적 몸살이지 않고 영적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거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누디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런 영적 훈련을 거친 거예요. 그 영적 훈련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돼야 돼요. 시련과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몸에 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환경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일을 맡겼을 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일을 맡겨주지 않으며 그러면 사단은 걸 일을 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얼마나 방해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겟셈과 사무엘과 도비아를 통해서 얼마나 공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로 하시는데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을 통과케 하면서 훈련을 하면 여러분 시키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밤에 이 세 가지 특별히 하나님 저는 광야와 신을 통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처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 영적으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를 그렇게 비추셔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나오니 오늘 그러한 과정을 가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잘 표현된 찬양이에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만은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좋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만드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지 않아요. 몸을 너무 살해요. 육적 몸을. 여러분,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단이 공격해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걸 통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광야예요. 왜? 의지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이 가사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져야 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 말씀이 살아 생명되는 역사는 걸 체험하시. 그리고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 누디와 같이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이제 남은 여생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제는 훈련받기 원합니다. 빚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왜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돌풀이 걷어처럼 사시면 안 돼요. 불평불하며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온갖 세상 것으로 더덕덕 붙어 있는 거 못 느끼십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이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그 온 영과 육이 찌들어서 온갖 중독으로 병든 마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밤 하나님 저를 빚어주시고 성령 위기의 깊은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제가 빚어지길 원하오니 이 밤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둠 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영 이 밤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